자, 오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20장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20장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에게 심판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 직접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결국 죽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한 지파를 공격해서 결국은 심판하죠. 결국은 20장의 그 이야기는 자신들의 오름을 입증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20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판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옳았을 때 하는 건데, 그 교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자기에게 들보가 자기가 죄가 더 많은데 사람들의 죄가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람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큽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의 죄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사실.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너의 들보, 내 죄는 이만한데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의 네 들보를 보지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크게 보이잖아요. 너 다른 사람은 티끌이야. 너 죄에 비하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은 결국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면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는 기가 막히게 보여. 자기 죄는 안 보여.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마지막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그 미스바에 다시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했지만 성읍도 몰살되고 여자 다 죽었어요. 근데 딱 400명만 도망간 4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후손들이 보니까 자기네 동족이잖아요. 한 지파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한 지파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는데 이 21장에 1절과 5절에 미스바에 다 모여서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데리고 있는 딸들을 베냐민 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면 안 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오늘 이 미스바에 다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자, 이 400명을 베냐민 지파를 다 남자만 400명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없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손이 없는 거잖아요. 그 400명 죽으면 베냐민 지파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역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릴까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가 서운을 했어. 자신의 딸은 우리 딸은 주면 안 된다. 모든 지파에서. 근데 딸을 안 주려면 이방 사람 결혼시키게 된 거잖아. 이방 사람도 안 되고. 딜레마에 빠진 거야. 살려야 되는데 아내를 어떻게 조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상의합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자기들이 서원하는 것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첫 번째는 딱 보니까 야베스 길리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편에 서가지고 옛날에 참석을 안 했어. 미스바 총회에 참석을 안 했어. 어떻게 돼? 다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용사 200만 명을 데리고 와서 다 죽여. 다 죽이는데 대신 거기에서 처녀들은 살려둬. 그 살려둔다면 어떻게? 포를 끌고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 그 도망간 사람을 줍니다.
400명을 포로로 끌려 처녀들은 안 죽이고 끌어내요. 포로로 넘겨줘요. 자, 600명 중에 400명이 해결됐어요. 대단한, 역시 우리들은 진짜 대단한 머리야. 막 그러면서 막, 야, 이런 탁월한 머리가 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와. 그리고 원래 죽여야 되는데 살려준 거냐. 은혜잖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 생각을, 야, you're so smart. 막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칭찬했겠죠? 근데 문제 뭐냐? 나머지 200명 남았어. 우리는 200명의 남자들 남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네, 그 다음에 200명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생각해낸 것이 그 북쪽에 에브라임 산지 옆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축제니까 춤도 추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타임 그때 이 너희들 200명은 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온 절기 되면 다 나오잖아. 젊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절기 때 나와 있는 처녀들을 니네들이 납치해 가라니까. 납치해 가서 만약에 납치해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부모나 형제들이 가만히 안 있었잖아. 왜 이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딸을 납치해 갔다고 막 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한테 똑같이 고발할 거 아니겠어요? 베냐민 저 놈들이 우리 딸들 납치해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다. 그때에 우리가 잘 커버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실로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축제 속에 나와 있던 처녀들을 갑자기 숨어있던 200명의 베냐민 그 도망자들이 들어가서 납치해가는 거죠. 한국말로 옛날에 보쌈해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2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보쌈에서 자기네 지역으로 베냐민 성읍으로 가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한 얘기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럼 이 스토리가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저는 이 12절과 25절이 오늘 21장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것을 왜 썼을까? 당연히 가나안 땅인데 왜 가나안 땅이란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자기의 그 선조인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준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준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 성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멸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점령해라, 다스려라. 그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이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되라.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졌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셨죠. 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너희들의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그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땅을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발 디딛고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소금을 확장시키라고 얘기했음에 불구하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세상이더라. 전혀 빛과 어둠이 없고 그냥 세상은 세상이더라.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늘어났음에 불구하고 세상은 세상이더라. 여기서 보면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거든요. 무기력한 사사기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한국의 25%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은 세상이더라.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는데 요새 타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저 운전하고 가는데 그 테네시에서 왔더라고요. 차 플레이트가 테네시야. 근데 놀랍게도 테네시 그 플레이트 안에는 We Trust in God이라고 딱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테네시 그냥 플레이트는 가보면서 We Trust in God 그대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는 보수적인 데구나라고 생각. 안 바꿨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사실 이 캘리포니아도 이 시리에는 대부분 뭐 그 부에나파는 아직도 있더라고요. We Trust in God.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지잖아요. 다. 없잖아요. 학교 다 없어지잖아요. 세상은 세상이더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럼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에게 먹혔을까라고 하죠. 가나안 사람이 먹혀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3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고 하고 24절에는 그리고 다 정리가 됐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자손을 줄 수 있는 아내들을 다 허락했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자,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롭게 된 거야.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스와 모여가 전쟁을 다 하고 다 이제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에요. 다 돌아갔더라. 근데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돌아갔더라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자들. 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포로로 끌려간 베냐민 포로로 끌려간 야베스 길라 여자들, 또 실로에서 납치당했던 여자들 600명은 못 돌아갈 수도 없었고 못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게 일어난 이유가 바로 19장의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 여인을 강간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전쟁인데 그 전쟁의 결과가 자기들 머리 썼는데 결국은 그 결과는 뭐예요? 600명이라고 하는 억울한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뭐 좋아서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납치당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또 다른 형태는 다르지만 또 다른 그러한 비극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할 말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의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이기로 했던 사람들인데 뭐 살려준 거 아닙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물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마지막 절에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People think is right.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똑같은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왜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지금은 크리스찬들 교회 숫자가 작아서요? 성도가 작아서요? 숫자가 없어서요? 프로그램 작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도 엄청 좋고 뭐 교회도 엄청 화려하고 성도도 엄청 많은데 과거에 많은데 불구하고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요새는 얼마나 유튜브가 많습니까? 유튜브가 옳았더라. 유튜브가 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튜브에 나와. 유튜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아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게 그래서 사사기의 모습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심판 직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5절은 처음과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였더라. 그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였다. 여기서 소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눈이란 뜻이에요. 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성향에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자기 경험들 있잖아요. 지식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배웠던 그 지식에 맞는 것은 좋은데 아닌 건 틀린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좀 편안한 것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것대로 판단했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시대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여기서 사사기는 우리한테 뭘 얘기했냐면 내가 왕이로서이다. 내가 왕인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들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 자기가 맞아. 자기가 다 맞아. 자기가 다 옳아. 자기가 다 심판자야. 자기가 다 판단자야. 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왕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왕을 보내주셨고 그 왕은 유일한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결과는 한 사람의 그 보복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당시의 사사시대에 600명이라는 처녀들은 당시의 그 모든 악과 고통을 몸으로 그대로 다 고스란히 느끼게만 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무리 인간이 뭐가 발달되고 잘해서 막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좋아 보일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 정책이나 그 분위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시선은 잘 되는 사람에게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재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거기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40년 동안 안질병이 된 사람에게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오늘 내 뭐 먹을 게 없나? 그것만 구하고 있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막 춤추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그냥 오늘도 무사히. 구하는 게 뭡니까? 이 40년 동안 있는 이 문명 앞에 있는 안질병이처럼
그냥 오늘도 무사히 조금 더 그냥 better life, 조금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그거 안 죽으냐니까. 그게 무기력합니다. 사실. 근본적이 뭡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교회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문제. 잠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사사기를 보면요. 묵상하면서 사사기에 보면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다 그거예요, 사실.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타락해요. 우상 숭배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종이 돼. 블레스 종이 되든 아말렉 종이 돼. 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울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걸 건져주시고, 건져주니까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또 지나니까 다시 또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또 다시 또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울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서클, 죄의 서클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인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줘, 하나님 살려준 다음에 또 잊어버린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니까 어렵잖아요. 힘드니까 다시 또 살려달라. 이게 지긋지긋한 죄의 서클 아닙니까?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러면 왜 우리는 제 스스로 봐도요, 목사는 불구하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도대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졌어, 일주일 동안. 근데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또 치유가 돼. 또 지금 또 세상 가운데 가서 또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 마셔가지고 와가지고 치유를 또 고쳐주시고. 이거 늘 반복해. 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죄들이라, 죄들. 반복적인 겁니다. 죄들이. 근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로마서는 얘기하기를, 왜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났어요.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첫 아담의 DNA가 있는데, 그 아담의 DNA가 뭐예요? 죄야, 죄.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내가 좀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생명이 들어오죠. 죽으면서 생명이 끝나잖아요. 죄는 몸은, 나는 죄도 태어났어. I was born with sin. 죄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살아있는 이상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돼? 죽어야지만 드디어 같이 없어지는 거야. 같이 내가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죄로 막 죽는 거야. 그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죽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우리들이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부활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지거든. 요즘 난 죄를 짓고 있거든. 사단이 정죄하거든. 야, 너는 뭐 새로운 사람이라며, 본 어긴 했다며. 근데 너 죄를 짓고 있네? 나 안 좋은 거야. 막 사단이 공격합니다. 생각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로마서는 여겨라 그랬어요. 여겨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여겨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나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안 믿어져. 이게 뭐 증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안 믿어. 그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가 사는 것이지. 성경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언제 죽었는데요? 라고 하면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럼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잖아. 이게요,
내가 죽었다고 선언할 때 예수 십자가 못 박히는 거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나는 죄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자, 답답합시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 살게 하는 것이 시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 제목을 너무 세게 줬더라고. 그리스도를 살지 마십시오. 그게 책 제목이야. 이거 얼마나 반역적인 얘기예요. 어? 그리스도를 살지 마십시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건데 살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 우리는 죽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밖에 있고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문 밖에서 도둑이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면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예수님 오셨어요? 손님으로 게스트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드리는 거예요. 잘해드리는 거예요. 서브해드리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지키부터 해가지고 다 드리는 거야. 다 드리는 거야. 주인으로. 내 집에 오셨는데 게스트로 다 대접해서 기분 좋게 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셨을 때에 주님, 이 식탁 주님 겁니다. 오늘 다 모든 거 주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늘 계약서인데 주님 겁니다. 드리는 거 이게 주인이에요. 나는 그냥 이게 내 집이 아니라 주님 집입니다. 모든 이 인생이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지. 내 이 몸의 집에서 사시는 것이지.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만나 기적이 난다는 얘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 왜 걱정, 염려는 내 생각이고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 드릴 땐 평안한데 또 집에 가면 갑자기 걱정이 되고 막 근심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게 그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껍데기는 나지만 사는 건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거가 믿어져야지만 걱정이 있어도 내가 나를 죽은 사람이 걱정 뭐 합니까? 여러분 죽었어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시체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지. 살아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사는 거야? 예수님 사는데 예수님의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걱정을 해. 왜 걱정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주인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잘 모셔야 될 게스트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체가. 몸 덩어리가 DNA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성향이라고 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국 유기정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래서 맨날 나는 죽었습니다. 영성일기가 쓰는 게 맨날 그분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에 보면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는 차원이 아니고요. 내 심장을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인도 우하에 나오는데 그 공주가 이제 궁궐을 거니다가 돼지 새끼를 봤어.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요새는 돼지 새끼도 그 패스로 기르더만 돼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공주의 입장에서. 그래갖고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 막 깨끗하게 모등시키고 옷도 입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이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 돼지 새끼를 끌어안고 돼지 새끼라니까 이상한 말이죠. 뭐라 그래? 근데 아무튼 그 데리고 가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뭐야 주변에 뭐 지저분한 이런 뭐 그런 게 생긴다 봐. 갑자기 몸에서 막 힘을 쓰니까 이 공주가 힘이 약하잖아 여자니까 빠졌어. 빠져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막 뒹굴고 있는 거야. 너무 속이 상했어요. 우리 내가 이렇게 이쁘게 막 실렀는데 갑자기 막 기름타에서 둥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지혜자가 와가지고 공주님이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 듣고 공주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슴의 심장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배를 째가지고 내가 우하라고 했잖아요. 배를 째서 심장 바꿔버린 거야. 돼지의 심장을 빼고 사슴의 심장을 같이 올린 거야. 그랬더니 껍데기는 뭐예요? 돼지지만 그 속은 뭐예요? 사슴이잖아요. 다시는 그런 시궁창에 안 들어가고 공주가 행복하게 하더라. 결론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 껍데기는 우리가 하지만 이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주님이 뭐 입혀주고 뭐 별짓 다 해도요 거룩하게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막 해도 말씀을 딱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이 DNA가 있어가지고 죄를 안 보려고 해도요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게 다 죄인데 다 어떻게 삽니까 사실? 그럼 다 날마다 죄를 짓지. 근데 안 지려고 해도 버텼어. 할렐루야 버텨냈습니다. 버텨낸 거지. 에? 버텨낸 거지. 근데 평생 버티고 살아야 돼? 버티면서? 못 버텨. 언젠가 넘어집니다. 한두 번은 승리할 수 있겠죠. 은혜가 있으면. 힘으로, 의지로. 나는 안 넘어가. 그래서 할렐루야 안 넘어가. 할 수 있겠지. 넘어갑니다. 방법 하나. 그래서 알아서 방법은 뭐냐? 심장을 바꾸는 거야. 예수의 심장. 그게 마음의 변화라는 거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게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이 돼. 옛것은 죽었다. 새롭게 되었다. 껍데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닮아가는 건 뭐예요? 여전히 따라가는 건데 그 따라가다가 반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우 저 사람 거의 진짜 예수님 닮아간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을 보내니까 교회도 안 나와. 다 떠났어 그냥. 허당이 많잖아요. 이게 따라가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돼? 심장을 바꿔야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다. 왕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라고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 아니라 응답도 하시죠. 근데 잠깐 근본적으로 내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백날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근데 불구하고 가나안은 가나안 땅이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을 섬기고 막 그냥 부흥하고 눈물 흘리고 별짓 다 해도 세상은 세상이더라 라고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걸 착각해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것이지. 이게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하다는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 살아. Your life for Jesus. 멋있어요. 예수. 내 인생은 예수님의 위해 삽니다. 너 주님 원하지 않아요. 네가 날 위해 산다고? 얼마 동안 살 수 있어? 얼마 동안. 예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만해.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사사기도 힘들면 기도합니다. 누구도요 힘들면 기도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없어도 힘들면 기도해요. 하나님 찾아와. 힘들면.
근데 평안해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인간은 모든 사람도 성경 하나님은 인간의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박아놨어요. 죄인이다. 그래서 첫 아담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첫 아담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이 나온 거예요. 둘째 아담.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오셔서 한 게 뭐예요? 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신 분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죽기 위해서. 왜 죽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들의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이 죽음은 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 다 죽이는 거야. 다 같이. 뭘 죽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뭔데요? 죄 덩어리 있는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했잖아요. 예수 부활했어요. 부활이 뭔데 부활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은 나 부활이야. 그 부활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난데 심장은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죽어야 된 얘가 주원자 기절한 거지. 기절한 거. 걱정이 막 나.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는 거야. 다시 깨어났어. 넌 죽어야 돼. 걱정하고 있는 나. 근데 그 풍랑 가운데 평안한 것은 예수님. 그때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오르는 것은 이때에 내 생각에 오른 것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방법을 찾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요.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난 죽었어. 이제 사는 건 껍데기 나지만 예수님 하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 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분 목적거리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니까 주님 하시는 거지. 내 손에 아니라 주님 손에지.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정말 미워 죽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절대 못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 얘기하잖아. 내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지. 저거 이단 아니야? 무슨 예수님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분을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잘 대접하고 잘 올려드리고 막.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잘 빌어가지고 노하지 않게, 진노하지 않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는 쉬어. 너 갖고는 백날 해봐 안 돼, 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백날 해봤자 절대 우리는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이기기 힘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피가 흐른데 어떻게 해? 피가 흐른데. 그래서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이 확 살아나면서요. 갑자기 평안이 쫙 옵니다.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평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이 일로 가잖아. 일로 가서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고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머리 아프고 막 스트레스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선택의 문제.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있으면,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걸로만 하고 있으면 여전히 세상은요, 세상인 거예요. 절대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백날 해봤자 아무리 수천 명 모여도 사람들이 콧방귀 다 나옵니다. 아무리 매스컴 가운데 10만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지.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데 게스트가 아니에요. 로드, 주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게스트로 혹시 섬기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칩니다. 또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게스트가 아니에요.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란 뜻이에요. 네. 내가 왕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힘도 없고요. 생명력도 없고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가치랑 갖고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될 때 그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요.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에 발을 밟으면 흑암이 따라가져 나가는 거고요.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그런 신앙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팬데믹 때 더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로 전 세계가 마비된 것처럼 막 처참하고 갈라지고 막 이렇게 분해된 상태에서 교회도 힘을 잃고 무력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모든 것이 대안이 아닙니다. 대안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안인데 그 대안을 섬기고 그분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그분이요 제발 우리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분을 고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그분을 삼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셔야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을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로 살지 않고 예수 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는 것처럼 이 땅은 세상이야 여전히 세상은 약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더 이상 무력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런 커리어는 아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사실 그냥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는 예수로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쏠 필요도 없고요. 네? 세상에서 예수님 빠지면 다 비교하잖아. 얼마 가졌느니 뭐 어떠니.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왜? 나는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사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분노가 안 나는 거죠. 사실. 분노가 나잖아 사실. 그건 죄 때문이죠. 분노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을 냈구나. 여전히 내가 안 죽었네. 주님. 그때 분노를 내지 않고서 나를 참을성 인내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전히 잘못된 기도예요. 그때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있네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나 되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미안한 얘기죠. 감당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I cannot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하십니다. 예수님 하십니다. 라고 그분께 토스해드리는 게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세상 속에서 살지만 걱정과 염려가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은 풍성을 했잖아요. 내가 주는 건 평안을 했잖아요. 생명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의 역사가 무기력한 다시 이 크리스찬들 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역사가 7월 첫 번째 주일 팬데믹이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델타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또 다시 시작되는데 아마 계속 나올 거야 아마 이런 거는 계속 이럴 때 이런 밖에 있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난 죽었는데 뭐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사는 게 주님 사시는 건데 주님 바이러스 두려워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힘 있는 도약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